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요새는 예. 100세 시대를 지나서 120세 세대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옛날에는 60부터다 그랬는데 지금 70부터다 아니고 80부터다 뭐 이렇게 예. 점점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눈에 많이 띄는 그죠? 교회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꽤 맞습니다. 많으시더라고요. 꽤 많으시죠. 예. 오래된 교회일수록 특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어떨 때 뵈면은 참 저 어르신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면서도 어르신들은 아유 내가 빨리 세상 떠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교회마다 네. 다 동일할 거예요. 예.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들은요. 네. 예배 출석률이 높아 일단은요. 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예.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요. 요즘 70 되신 분들도요. 네. 굉장히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시골 농촌 교회를 갔는데요. 예. 아니 저기 애가 나온다 그래서 70세시더라고요. 예. 거기서는 70이 젊으신 젊으신 분이었구나. 거더라고요. 근데 지금 70은요. 정말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그러시고요. 예. 우리 교회도 70 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젊잖아요. 예. 몸의 행동이 좀 느릴 뿐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 어르신들은 오랜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은 여생을 예. 더 아름답게 주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네.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이렇게 어느 날부턴가 나이 세지 맙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오늘 나오신 주인공도 언제 몇 살이었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최고의 고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평생 좋은 위치에 있는 매장 세 개를 6개월 만에 다 때려 부시는. 울고불고 하나님 해도 너무해. 끝은 언제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교회 나간 지 한두 달 후에 키가 너무 아픈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못 고친다고 이제 오지 마시라고. 말라. 손목에 찬 손목시계가 소리 들리는 들리는 거예요. 치유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받은 은혜도 많고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네, 의류회사 이사로 작가 찬양 사역자로 활동 중이신 이복자 권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하고 계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의류 사업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언제부터 시작을 네. 하셨어요? 15년 전에 창업을 한 회사고요. 예. 13년 동안 예. 공장까지 운영해서 예. 자체 제작, 디자인 한 70% 이상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럼 에스더라고 이름 보니까 네. 여성복만 중심으로 하시나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럼 디자인은 다른 분이 하고 계시고요. 디자인은 이제 젊은 세대들 예. 디자인이 요구되니까 네 우리 딸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따님이? 네. 예. 저는 여성 의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네. 에스더 의류가 좀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런가요? 브랜드명이? 어떤가요? 네, 저희 회사에서는 자체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KBS, SBS, 예. CBS 하여간 뭐 기상 테스트 예. 연예인들까지 예. 엄청 많이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네, 되는지요? 규모는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들다 보니까 네. 직접 만들어서 특별한 디자인을 공급하다 보니까 네. 뭐 그렇게 크게 막 네. 저기 하진 않아도 지금 회사 규모는 네. 한 100평 이상. 예. 네, 회사 규모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직원이 어느 정도 돼요? 직원은 한 20명 됩니다. 그래요. 네네. 예. 그러면 의류회사 이사로 계시고 또 다른 일을 아. 하신다고요?
그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 찬양을 해서 강남 요양원 예. 이런데 봉사를 찬양 봉사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글을 써서 출판사를 통해서 예. 많은 분들을 읽게 하고 있고요. 아, 책을 그러면 네. 첫 번째 책은 성령과 동행하면 지치지 않는다. 네. 2015년도에 출간된 거는 네. 고난은 나의 밥이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찬양 사역하고 계시면 찬양에도 은사가 있으신 건데요. 혹시 네. 앨범은 내셨어요? 네, 냈습니다. 아, 네, 예. 그게 참으로 귀한 은혜로 예.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음반을 낼 수 있게 저는 막 사업하느라고 바쁜 중에 있는데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 셔샬롬 선교사님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의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판사에서 소개를 받았어요. 책을 내다 보니까 출판사 계시는 목사님이 의류 남는 거 지원할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의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남잖아요. 모델 입힌 옷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 소개 받은 데를 보내드렸어요. 네. 매 차례 해년마다 보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잠깐씩 들려서 식사를 제가 하시고 가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와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내가 줄 게 있으니까 잠깐만 나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가까운 데니까 잠깐 나가서 뵙는데 식사는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오면 남산이 가고 싶다고. 그래요? 남산 아주 가까워요. 제가 있는 곳하고 동대문 청구역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남산 가십시다. 저도 몇십 년 안 가봤다고. 예. 너무 가까워도. 예. 거기 가서 제가 그 맨 예. 타워에 올라가면 식당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예. 아이고 목사님이 음반을 저한테 선물로 예. 이걸 냈으니까 선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 예. 음반? 아이고 대단하시네. 근데 저도 찬양을 좋아하는데 저도 그래서 강남 요양원에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찬양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한 곡 해보실래요? 예. 남산 타워에서 됐어요. 제 음성이 좀 아주 커요. 예. 타워에서 한 곡을 사명이라는 찬양을 예. 쫙 주변을 둘러보니까 손님이 많지는 않고 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어요. 예. 쫙 찬양을 하니까 타워가 울려대니까 예. 막 주방에서도 튀어나오고 이게 뭔 소린가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음색이 뛰어나다고 예. 음색이 뛰어나다고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남산 내려가서 이 식당 말고 내려가서 한두 곡 더 불러보고 테스트 받아보고 저기 음반 제작하는 분을 소개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식사 간단히 하고 나가서 산에 남산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이 막 500명 1000명 몰려드는 거예요. 관광 시설장에. 어디 가서 찬양을 할까 이러다가 그대로 했어요. 그 있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대로 찬양을 쫙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서 있다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들 뭐 제대로 알아듣나 이러고서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분을 그 음반을 제작할 분을 소개해 주신대요. 네. 그런데 자기는 지금 토요일 날 필리핀을 들어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 하루밖에 없대요. 예. 야, 저는 엄청 바쁘고 그 상황이 제가 우리 손자를 딸을 둘 낳고 한 아들을 낳으러 며느리가 병원에 갔어요. 예. 그 딸을 봐줘야 할 상황, 사업도 해야 될 상황, 막 너무 분주한데 그날 하루 뺏기는 시간이 없다니 어떡합니까? 예. 아주 하나님이 저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해내나 못 해내나. 예. 그래가지고 진짜 아기를 어머니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어머니가 자기 발로 퇴원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날 금요일 날. 예. 야, 이거 어떡하나 머리가 하얘지는 거지. 어머니 86세인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가 모셔와야 되는데 예. 스스로 택시를 타고 퇴원을 해서 오시더니 거실에 쫙 뚫어놓아서 잠을 청하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머리가 하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왔다 갔다 종종 왔다 갔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상황에 손녀딸 둘 맡았지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을 청하셔. 거기다 아기를 자장자장 해갖고 팔베개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는 어머니 귀에다 대고 제가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가 제가 사는 데가 남양주인데 강남 논현동 그 약속 장소를 예. 그냥 전철로 빨리 가려고 달려가서 예. 그분을 소개받았어요. 예. 그분을 소개받은데 그분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윤신호 장로님이시라고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예? 뭐 아주 장미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음반을 내주시는 그런 분을 소개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어디서 세 분이 와 계셔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급한 사람이니까 저는 지금 테스트 받으러 왔으니까 저 한두고 하고 갈랍니다. 응? 그랬더니 아 그러면 목사님들이 소파에 쭉 앉아 계시고 해보라고. 그래서 또 거기서 그냥 사명을 그냥 몇 곡을 쫙 하고서는 제가 급해요. 그랬더니 어유 목사님들이 아니 음색이 좋네. 음색이 특이하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래요? 그러면 5월 1일부터 우리 녹음합시다.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돌아왔어요. 네. 그때부터 5월 1일부터 1년을 제가 녹음을 준비했어요? 했어요. 예, 예, 예. 매주 한 번씩 가서 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서 음반이 1년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만에 음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원래 음반 낼 때 1년 6개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녹음 한 며칠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끝나는데 만들어내는데? 바로 오래 걸리셨네요. 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숙련 기간도 필요했고 예. 제 성의를 본 거죠. 해내나 못해나. 노년동까지 제 사무실에서 택시를 타고 1년을 쫓아다닌 거예요. 한 번도 그냥 1년을. 그것도 중요한 것은 회사 직원들이 몇십 명, 한 20명 되고 가족 사업이라 다 보고 있는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반에 수록된 곡이 몇 곡이에요? 14곡에 예. 나레이션이 들어갔고 예. 하나님 말씀이 중간중간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진짜 바쁘시겠네요. 쉴 틈이 없으시겠는데요? 그렇죠. 아마 제가 하는 일은 예. 한 두세 명 정도가 예. 해야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죄송한데 혹시 연세가 되신가요? 연세 아이고 어떡하나 66세입니다. 네, 그러세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의료 사업은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아, 네. 의료 사업에 제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저기 해야 되니까 참 가구 사업도 했고 가구 총판도 했고 또 핸드폰 매장도 한 2개 정도 운영했고 미용실도 했고 이제 물론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하나씩 맡겨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참 제가 최고의 고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평생에 매장을 3개를 좋은 위치에 아주 뭐 권리금들도 다 붙을 만한 아주 그는 좋은 위치에 있는 매장 3개를 6개월 만에 다 때려 부시셨어요. 문을 닫으신 망하게 거예요? 하셨어요? 망하게. 예. 제가 들어가서 인테리어 아주 좋은 자리니까 인테리어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2년 만에 2개를 예. 2개를 그냥 와장창 다 때려 붙기게 예. 그 건물 전체를 예. 저기 장사하는 분들을 다 내보내고 무슨 큰 건물을 진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인테리어 2년 전에 새로 했고 모든 집기 새로 했고 그거를 다 때려 붙기고 그냥 손해가 엄청이죠. 엄청났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남았잖아요. 예. 3군데 아주 좋은 장소에 3군데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남아서 거기를 또 옮겨왔어요. 이제 제 자녀들도 데리고 거기를 옮겨와서 하고 있는데 6개월 안에 나라 도로 계획이
국가에서 예. 거기에 아주 천호동 구사거리 예? 예. 아주 번화한 거리를 예. 길을 뻥 뚫는다고 예. 나라에서 그냥 길을 내는데 제 가게를 갖다가 거기까지 포함됐구나. 거기 가게를 저 두부 토막 반 잘라놓다 똑 잘라놓은 거예요. 예. 반도막으로. 예. 그러니까 반도막이 난 가게에서는 핸드폰 가게를 할 수도 없고 도로가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도로 예. 확장하려고. 예. 그렇게 한 6개월을 하다 보니까 장사할 상황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뭐를 갖다 놔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이렇게 같이 장사 이렇게 매장 하던 애들을 다 데리고 오살리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될까? 응? 참으로 했던 것을 다 재료로 다 헐었으니 무엇을 얻지? 업종까지도 예.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자식들까지 데려가서 처리하러 하고 금식하니까 뿌듯해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루 이틀 안 돼서 어디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내가 옷을 모피 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매장 비어 있는데 좀 채우지 않겠느냐. 어머, 이거 응답이야? 기도원서 내려오자마자 이게 응답이야? 이러면서 그럼 오케이, 가져오세요. 그러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내려오셔서 지인분이 이제 같이 의류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매장을 시작하신 거네요, 처음에. 그렇죠. 예. 그러면 매장이 잘 됐나요? 일단은 모피니까 겨울이었으니까 예. 계절이 맞았으니까. 아. 예. 그게 시작이 되어서 의류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그게 이제 모피가 겨울이니까 이게 타임이 맞아가지고 예. 잘 판매가 됐어요. 네. 봄이 되니까 모피는 또 봄이 되니까 안 그렇죠. 되잖아요. 예, 계절을 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지인도 다시 철수를 해가겠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모피가 빠지면 또 빈 매장이야. 예, 예. 이걸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대문 쪽 예. 이렇게 해서 물건 사입을 예.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띄워다가 네. 팔기 시작하다가 네. 이제 직접 그러면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신 건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하게 되고, 예. 이거 그러면 우리가 직접 예. 만들어야 되겠다. 예. 예. 아, 그러면 그렇게 그냥 기도원 가서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잘 되니까 하나님은 잠깐 놓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한테 매달렸죠. 계속 예.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그렇게 의류가 시작이 돼서 정말로 한 13년을 네.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면서 예. 매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예. 출근하는 한 직원들 데리고 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그 현장에서요? 네. 예. 그러면 다 믿는 직원을 뽑으셨어요? 아니면 믿지 않는 직원들은 사실 좀 불편했을 처음에는 텐데요. 가족과 믿는 직원들 예. 뽑았죠. 예. 그러면 이게 예. 그러면은 쫄딱 망했다가 네. 다 망했다가 그렇죠. 다시 의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기도원에 올라가서 네. 기도하는 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 그렇죠. 거네. 그렇죠. 어떤 품목을 해야 될지조차 몰랐으니까 기도는. 근데 그런데 모피를 네.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 예, 예. 의류 쪽으로 길을 열어주셨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자리를 좀 잡으셨는지요? 네. 지금 창업한 지는 15년 됐는데 네. 한 5년쯤 지나서 예. 자리가 잡혔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수님은 언제부터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35년 전에 네. 제가 가족들이 예. 제 부모님, 어머님, 예. 시동생 두 분, 예. 신우, 예. 또 제 가족, 예. 애들 셋하고 부부 이러니까 9식구가 예. 살게 됐어요. 예. 결혼하니까 이제 가족 구성이 예. 그런데 거기서
가족은 많아도 이 경제 활동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예. 그 중에는 이제 공부를 시키는 우리 시동생은 뭐 연대법과도 보내고 공부를 시켜야 할 사람도 있고 예. 많은 뒷바라지를 결혼도 하나씩 해서 네. 그때 보내야 내보내고 되고. 예. 하나씩 결혼해서 결혼할 때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3명을 결혼시키고 예. 너무 이제 힘든 경제적으로 예. 힘들다 보니까 예. 또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예수님을 만나긴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네.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이제 방학동 쪽에 예. 아주 좋은 집을 그때는 식구가 많으니까 예. 이제 결혼도 또 시켜야 되니까 예. 좋은 집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데 새해 들어 사는 분이 저를 보니까 그때 저야말로 한 45kg, 47kg 예. 아주 여린 게 그 가족을 다 부양을 하니까. 불쌍해 보였던가 봐요. 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싼 것 같아요. 예. 저 사람을 저는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예. 그런 걸 내색하지는 않는데 이 양반 본눈으로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싼 것 같아요. 저한테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을 믿기 전이니까 땅을 치면서 말을 치면서 울고불고 수없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 수가 있어.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저 집은 시집 잘 어.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난 지질이 복도 다 없지. 식구들이 다 제가 아주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다 식구들이 아주 체격도 좋아요. 다 아주 키로수도 많이 체격도 좋고 이런 분들인데 나만 비실비실해. 예.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막 정말 땅바닥을 치면서 우는 때가 많았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할 마음으로 기도를 쌓은 분이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번 갑시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얼마나 쌌는지 저는 또 힘듦이 여기까지 찼으니까 여기까지 힘듦이 찼으니까 매일 울어야 되고 땅을 쳐야 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자고 알았어 이렇게 단번에 첫 번에 그냥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네. 무슨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힘들으니까 하나님이라도 의지해보자. 의지.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진경이 엄마가 저기 우리를 놓고 전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이라도 찾아야지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 당신 가보겠어? 그러니까 따라 나섰어요. 아, 그러면 두 분이 동시에 가신 거예요?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세 분이서. 남편도 애들도 한꺼번에 다 데려갔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족이 전체가 다 같이 가신 거네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처음에 교회라는 것이 순복음교회는 특히나 더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박력이 있잖아요. 놀래진 않으셨어요? 저희 남편이 네.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머. 저 천사들 봐라. 찬양대를 보고 저 천사들 봐라. 저 천사가 노래하고 있다 막 이래갖고 우리는 당황을 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남편 처음 교회 오자마자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랬어요. 우리 남편이 더 좋아하셨구나. 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처음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교회 첫 번째로 나가셨을 때. 저도 감동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그래요? 권사님도. 감동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남편이 그렇게 나비되니까 예. 두려움이 왔어요. 이거 교회를 처음 나갔으니까 예. 두려움이 오죠. 예. 만날 막 여기다 적어가지고 막 찬양을 하려고 애워가지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나 정말 어떻게 되는 거요? 예. 이래서 저희는 마음을 더 움켜쥐고 있었죠. 예. 어머니하고 저는 예.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죠. 예. 근데 그 마음이 굳건히 붙잡아지셨어요? 아니요.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영접하게 되니까 제가 갑자기 귀가 그렇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일이 얼마 후에 네. 교회 나간 지 한두 달 후에 귀가 너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예배 중에 예. 제가
조영기 목사님 예배 중에 치유를 받았어요. 예.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네. 되셨구나. 어떤 느낌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게 낫다 그러면 네. 그냥 기도하던 중에 싹 아픔이 가신 거예요? 예. 제가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예. 한 달을 다녔어요. 예. 귀가 어느 정도 아프냐면 쑤시고 예. 매미가 그냥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안에서. 네, 들을 수가 없고 예. 솜으로 막은 듯 어. 여가 갑갑하게. 예. 예. 그래가지고 한 달을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못 고친다고 이제 오지 마시라고. 말라. 그래서 그냥 한 달 전에 가봤던 그 교회를 그냥 주일날 오기를 기다렸다가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이 오늘 누가 귀가 아파서 너무 고생한 분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막 미세하게 예. 귀가 못 듣는 사람이니까 예. 뭐야 잘못 들었나? 다음 예배를 또 진짜 무슨 소리를 하시나 또 들었어요. 예. 다음 예배까지 듣고는 저녁 때 이제 집에 가는데 손목에 찬 손목시계가 착각 소리 들리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차 안에서 막 야 소리가 들려 막 일어나서 그럴 수도 없고 예. 막 마음을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벌렁벌렁하고 예. 막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겠지. 예. 내가 소리 지르면 예. 이렇게 하고 집에 도착해서 예. 이제 남편을 쳐다보고 이 말을 하면 저희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 예. 또 미쳤다고 그럴겠지. 앙고지 듣겠지. 예. 그런데도 남편이니까 했어요. 했더니 고지를 안 듣죠. 근데 워낙 한 달을 병원 다닌 사실은 알으니까 예. 거기서 하루 이틀 만에 치유가 깔끔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소리도 잘 들리고 아픈 것도 사라지고 아주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예.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시고 체험이 많으시네요. 예. 그러면 사업은 그냥 잘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건? 네, 사업도 힘들지요. 저희가 옷가게 그렇게 하다가 네. 만드는 것까지 예. 그 과정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옷을 만드는 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네, 사람이 네. 예.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 예. 은혜로 매일 예배를 아까 드렸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듯 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듯 아주 부족지 않게 이렇게 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왜냐면 만드는 회사가 예. 인터넷 띄워서 뭐 전국 외국도 나가니까 막 들어오면 못 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참으로 은혜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감당할 만큼 주셨으면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책은 어떻게 내시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다 모아놓으신 거예요? 책이요. 네. 책은 제가 너무 받은 은혜가 많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유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예. 치유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받은 은혜도 많고 아무것도 모르게 옷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부족치 않게 예. 이렇게 끌어가 주시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갖고 그냥 갈 수는 없다.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을 기록하셨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내 기억이 새하기 전에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9년도에 제가 기도하면서 1년을 기록을 했어요. 네. 그럼 대가족들을 부양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 그럼 가족들 이 얘기도 책 속에 많이 담겨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에요? 가족이 자그만치 16이에요, 집게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산 순복음교회 예. 당회장 목사님 송영준 목사님이신데 예. 우리 가족이 그 교회를 지금까지 다 섬기고 있어요. 예. 손자들까지 예. 어머니까지 예. 다 우리 며느리 딸 사위에 다 섬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내용에 간증 이야기 보니까요. 네. 고부 갈등,
예. 그래요. 네, 너무 고부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시부모님 모셨어요? 네, 어머니 지금도 제가 모시는데 지금도요? 같이 살고 계셔요. 몇 년째 모시고 계세요? 44년이요. 박수 쳐주세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 88세 어머니. 예, 그 고부 갈등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고부 갈등도 기록이 됐죠. 예. 저로서는 그 어머니가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예. 그냥 오살리기도원 여의도 교회 쫓아다니면서 밤낮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 모시면서 네.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것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젊은 시절에 혼자 되셔서 한이 많으신 거예요. 40주 전에 혼자 되셔서 한이 많으시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 우라통이 터지면 뭐 욕도 과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너무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제 남편이 맞이에다가 남편 겸 이렇게 의지하고 살던 분인데 저한테 모든 것을 뺏겼다. 또 저는 들어와서 이것저것 막 주관자가 되잖아요. 예. 이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막 진짜 욕을 너무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정리가 되셨으니까 글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가 권사직분까지 예. 하는 분들 이렇게 대신방 같은 거 예. 제가 이제 사업한다고 바쁘니까 예. 어머니를 몰아드렸죠. 어머니가 주관하세요. 예. 집에서 일어나는 예배, 구역 예배, 지역 예배, 대신방. 그럼 어머니가 한 80명씩 모여서 떡해서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스럽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네. 사위의 아픔은 뭐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치유 기도를 제 가족이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네, 네. 뭐 권사님 뭐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닐 것 네. 같은데. 정말 2, 3일 도리로 식구가 예. 가족이 많다 보니까 예. 2, 3일 도리로 기도할 예.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배탈 나도 기도 받을 거고 뭐 그냥 그쵸. 머리 아파도 기도 예, 받을 예. 거고 네. 그랬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서 예. 뭐 적극 큰 아픔이 있을 때 갑자기 저 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네. 못 일어나서 막 오줌을 매렸고 아침에 예. 그러니까 페트병으로 옆으로 돌아놔서 하지 못 일어나요. 예. 그래서 출근하자 아래우집에 살았으니까 예. 결혼해서 아래우집 사니까 출근하자 그랬더니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우리 며느리가 당황을 하고 예. 그러는데 제가 가서 기도를 쫙 하고 일어났겠어요. 예. 한번 조금 저기에서 다시 해갖고 딱 일어나껴갖고 화장실까지 걸음마 하듯이 예. 가서 겨우 세수하고 출근을 했는데 회사 가서 지시하고 회사 가서 업무 지시하고 예. 병원을 가자 이렇게 하고 차에 겨우 태워가지고 갔어요. 네. 그런데 놀랍게 병원 안 가고 회사 가서 그대로 지시하고 났는데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아져가지고 그때 이 재단사가 병원에 오히려 재단사가 한 4, 5일을 입원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단사 대신 이 사장이 직접 들어가서 그냥 그 많은 걸 이만큼씩 다 해내는 거예요. 그냥 칼질을 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해서 직원들을 주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야, 그렇기를 일주일을 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니 저 양반 얼른 사장 병원 가야 되는데 이래도 끄떡없이 뭔 병원 저렇게 일을 잘하는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예. 좀 여쭤보기 그런데 남편의 주벽도 있어요. 네. 남편의 주벽은 정말 너무 심하셨어요. 365일 중에 하루 이틀 빼면 될 거예요. 술하고 사셨구나. 네. 예수 믿으시면서도요? 예수 다니시면서도요? 예수 믿으시면서도 이제 직분 받기 전에 예. 애는
조금 줄이기는 노력을 예. 했어도 못 끊으셨어요. 끊지는 못하셨군요. 못 끊으셨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아, 술과 담배를 한꺼번에 끊었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끊어졌어요? 예. 제가 너무 사업하려 뭐 하랴 뭐 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머니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오살리기도원을 5박 6일을 오살리기도원 갔어요. 가가지고 땅을 치면서 그냥 또 몸부림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나님 해도 너무해.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둘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랬는데 이게 세상에 있을 법이나 해? 끝은 언제 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금식을 5박 6일 했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이 방언의 능력이 임해졌는데 다른 방언이 막 입에서 나왔어요. 집에 가서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는데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어머니도 조용하고 남편도 조용. 매일 아주 술이 채가지고 집안을 난개였어요. 근데 그 남편이 조용해지고 뭐 며칠 일주일이 조용해. 이거 웬일이야? 이랬더니 자기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술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니한테서 술을 뺏으면 저 사람이 뭐 하고 살을까? 이게 염려돼서 그 기도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기도하고는 술 담배를 딱 끊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 아주 몰입해서 지금은 아주 장로님. 장로님이세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지내시면서 또 찬양하러 다니시고 선교하러 다니신 언제 그걸 또 하셨어요? 찬양은 제가 이제 음반이 나오기 전에도 강남 요양원을 찬양을 했는데 음반이 나오니까 사명이 딱 붙는 거예요. 이 음반까지 냈는데 기본에 하던 대로 계속 가는 거죠. 몇 년 차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강남 요양원을 월요일 최고 제가 바쁜 시간에 가고 있어요. 그게 조정이 안 돼서 좀 화요일로 옮겨달래도 그게 조정이 안 돼. 지금 4년 차 월요일 시간을 오후 시간을 완전히 거기다가 헌신하고. 해외 선교도 가신다면서요? 해외 선교는 우리 성산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 샤론 무용팀을 3년 전에 창단했어요. 그래서 3년 전서부터 무용을 하다 보니까 해마다 선교를 가실 때 무용팀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도 무용팀 멤버세요? 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휴일날 쉬는 동안 휴일날 가서 연습을 해가지고 해외가 선교가 잡혔다. 그거는 제가 뭐 여지없이 가는 거죠. 왜? 할 수밖에 무용도 아닌데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럼 뭐 가족들하고도 뭐 선교 나오고 그러세요? 그거는 이제 제 남편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제가 이제 선교를 나가고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목사님 선교 나가실 때 항시 옆에서 이렇게 보필하면서 가시는 분이에요. 저희 장로님 분이 저희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가는 거의 같이 많이 나가죠. 찬양을 잘하신다는 거, 노래를 잘하신다는 걸 언제부터 아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잘 항상 좋아는 했죠. 조금 나는 음성이 좀 여자답지 않고 이상한 남성적인 목소리가 나지 않나 이러면서 좋아는 했는데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나설지는 몰랐어요. 근데 원래 그 교회 섬기시면서 교회에서도 특성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 별로 안 했고요. 안 했어요. 선교 나가면 저를 종종 시켰어요. 그래도 시킬 정도면은 잘 하시니까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교 나가면 종종 시켜주셨는데 유럽 쪽, 불가리아 쪽을 한번 나갔을 때
큰 배선상에서 예, 예. 새벽 예배 드릴 때 네. 저에게 권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거기서 제가 예. 할 자리가 있으면 제가 하지요. 예. 이래가지고 그 선상에서 예. 했는데 예. 막 반응이 좋았어요. 선상에서는 무슨 찬양을 하셨어요? 그때 사명을 했어요. 사명이요? 아, 사명을 근데 특히 좋아하시는구나. 그때는 이제 제가 무반주에 무마이크로 예. 배 선상에서 네. 큰 배 선상에서 새벽에 드려지니까 예. 목청을 있는 대로 올려가지고. 크게 올려가지고 찬양을 했더니 막 선상에 나와 있던 외국인들도 박수를 치고 네. 그래서 내가 찬양을 잘하는 거요 이러면서 아주 그때 힘이 저한테 가슴에 샥 들어왔어요. 예. 이게 나한테 이게 뭐지? 예. 응? 찬양을 내가 해야 된다는가 보구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찬양을 하고 계시는 네, 거네요. 네. 예. 이따가 끝에 한 곡 부탁드려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앞으로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네, 기도 제목은 저희가 우리 사업장 에스더 스타일이 지금까지 선교를 숨은 선교 예. 말하자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숨은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더 이 에스더가 예. 더 창대하게 예. 왕성하게 예. 우리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에스더가 활기를 찬 예, 예. 사업장으로 예.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사역하고 계시니까요. 네. 우리 권사님 찬양의 목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네. 어떤 곡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 예. 그 곡을 좋아하시는 이유는요? 그 곡은 너무 제가 이제 선교 예. 사명도 가지게 되고요. 예.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이런데 항상 저한테는 뭔가가 사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명을 하는데 이 곡이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예. 참 은혜를 끼치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네, 오늘 그러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저 이복정 원사님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예, 우리 권사님 삶에 가득하다 예,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비결 중에 한 가지가 예, 대가족들을 예, 다 부양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예, 그 시부모님까지도 이렇게 모시는,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과 함께 예, 그리고 정말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늘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예, 하나님이 삶을 다 계획하시고 예. 복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주어진 삶 속에서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 예. 재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 모습 보면서 예. 앞으로도 뭐 그냥 건강 주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복된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리고 은사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기쁨 뒤어 살아가려고 힘쓰면 예. 그런 복된 사역의 길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 들으면서 예, 예, 정말 그 가사 속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음미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입니다. 예, 예. 오늘 저희 찬양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진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